이제 고린도 성도들이 제시한 또 다른 어떤 질문에 대하여서 답변을 하는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7장부터는 고린도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나 궁금증들을 바울에게 질문하였던 편지가 있었고 그 편지에 답변하는 내용이죠. 7장은 결혼 생활에 대하여 말씀하였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상의 제물, 그러니까 사회적 모임을 가지는 것과 관련된 그런 것과 관련된 것에 대하여서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바로 예배 시의 복장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 어떤 복장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고 바울은 여기에 대하여 명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바울은 예배 시에 남자는, 오늘 본문에는 남자, 여자 이렇게 나오는데 좀 원어를 살려서 해석을 하면 남편과 아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렇고가 아니라 남자, 여자,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예배를 드릴 시에 그 복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바울은 명확하게 남편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말고 예배를 해라. 그리고 아내는 머리에 무엇을 가리고 예배를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이렇게 여성들이 뭘 가리는 것을 그 당시에 칼룸마라고 하는데 그런 칼룸마를 쓰고서 머리에 얹고서 하나님께 예배를 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도대체 여성은 예배를 드릴 때, 아내는 예배를 드릴 때 칼룸마를 쓰고 예배를 하라고 하는가?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좀 이것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것을 연관시키기 전에 먼저 이런 지침을 주었던 그 당시 고린도 사회와 또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사실 1세기 당시에 그 남자나 여자의 복장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았습니다. 특별하게 뭔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거의 비슷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 복장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여자는 특별히 결혼한 여자, 그리고 한 남편을 섬기고 있는 정숙한 여자는 언제나 칼룸마를 이렇게 쓰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표하고 결혼한 여인이라는 것, 내가 한 남편 아래에 있다는 것을 표하기 위하여서 그 당시 사회가 그렇게 칼룸마를 쓰고 다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칼룸마를 쓰지 않는 여성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헤타일라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그 당시 고린도 사회에 아주 저명한 인사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어떤 정부, 그러니까 고급 정부들, 헤타일라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고린도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성공한 여성이죠. 영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지만 어떤 저명한 돈이 많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힘이 많은 사람이든지 고린도 사회에서 누구나 다 알아주는 그 남자의 여인들, 그런 정부들, 고급 정부들은 이것을 쓰지 않고 머리를 아주 풀어헤쳐서, 그러니까 막 이렇게 풀어헤친다는 것이 아니라 예쁘게 풀어헤쳐서 그렇게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은 부류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여사제들, 그러니까 비너스 여신을 섬기던 사람이든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이든 어쨌든 그런 여사제들, 그것도 사실 그 당시에는 아주 높은 지위에, 여자들이 높은 지위에 속했죠. 그러니까 그런 여사제들도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머리를 깎거나 민 여인들이 있었어요. 머리를 깎거나 민 여인들은 그 당시에 아주 천대받던 종들, 여종들이 머리를 깎거나 밀고 다녔고 또 혹은 가늠하다가 걸려서 유죄 판결을 받게, 확실히 이 여자는 음행한 여자다라는 가늠한 여인에게 머리를 깎아서 머리를 밀어서 그것을 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가 여인에 대하여서 저 여인은 결혼한 여인이고 정숙한 여인이다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칼룸마를 쓴 사람이 있었고 저 여자는 아주 지체 높은 여자다 혹은 여사제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기 위하여서 쓰지 않은 여인들이 있었고 저 여자는 음행한 여자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머리를 민 여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회적인 배경 속에, 고린도 사회 속에서 이제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이 예배 시 복장의 문제는 단순히 우리의 외적인 태도, 외적인 복장과 관련 있기도 하지만 이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가 특히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남자로서, 여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에 어떤 태도로 예배해야 되는가라는 외적인 모습과 함께 내적인 마음의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살폈던 우상의 제물의 문제는 단순히 어떤 고기를 먹느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라는 영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던 것처럼, 여인이 칼룸마를 쓰고 예배하고 남편은 아무것도 쓰지 않고 예배하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복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질서를 따라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남자와 여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남편과 아내는 반드시 질서 속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2절을 읽었는데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전통이 바로 이것일 겁니다. 남자는 쓰지 말고 여자는 쓰고. 그런데 그걸 그들이 잘 지키고 있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 의미를 알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지침을 내렸는데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합니다. 바울은 남성 우월주의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또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11절, 12절을 한번 볼까요? 바울은 지금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를 차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동등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조된 피조물로서 동등한 존재다,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겁니다. 근데 이걸 1세기 당시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혁신적인 것이었습니다. 여자가 남자와 동등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도 바울은 남자와 여자의 존재 자체가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열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놀라운 사실은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면 지금 바울은 또 존재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존재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사역적인 면에서도 같은 사역, 하나님을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무엇인가 태클을 걸고 있는 것은 머리에 쓰지 않는 것이지 기도나 예언이라는 예배 자체가 아닙니다. 남자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남자만 예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란 앞에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남자만 기도하고 대표로 기도하거나 남자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자만 예언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자도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어떤 태클이나 그런 것에 대하여 반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자도 기도하고 예언할 수 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 그렇게 살아온 우리에게도 보면 여자가 설교를 하고 아직까지도 지금 이제 여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일도 많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도 많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여성들이 대표 기도를 한다, 여성들이 찬양을 인도한다, 여성들이 설교를 한다, 여성들이 성도를 가르친다라는 것은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니까 유교 사상이 젖어 있었던 한국 사회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남자와 여자가 가치적으로 존재적으로 동등하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도 같이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존재적으로도 사역적으로도. 그런데 차이는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차이는 있다, 구별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서를 두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자, 지금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열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에 대해서 말하고 계시는 것이 보이십니까? 남자의 머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머리는 무엇입니까? 남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머리는 또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 자, 우리는 너무 세상적 가치에, 세속적 가치에 젖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봐라. 열등하다. 우열이다. 이것은 순서다. 수직적인 순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배울 때에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에 배우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한 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지만 그 안에는 어떻게 해요? 삼위격으로 계시는데 우리는 흔히 1위격이신 누구요? 성부 하나님, 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 3위격이신 성령 하나님을 얘기할 때 우리는 그러니까 성부가 가장 위에 있고 성자가 그 다음에 있고 성령이 밑에 있다. 그래서 성령은 3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과 존귀와 모든 권세와 그분의 거룩과 모든 본성 자체가 동등하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같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경륜이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에 성부가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하실 때에도 동등하신 그 하나님의 성부께서 계획을 하시고 동등하신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있는 성자께서 실행을 하시며 그리고 동등한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있는 성령께서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온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창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계획과 창시된 모든 것들을 실행하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시고 그것을 우리 속에 적용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질서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남자와 여자도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남자와 여자가 같은 날 태어났습니다. 같은 날 창조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먼저 창조받았다는 거예요.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창조받았고 여자가 그 이후에 창조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존재가 그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이 그러하듯 남자와 여자를 두신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쓰지 않고 예배하고 남편이 앉아있고 여인이 쓰고 예배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질서, 동등하지만 서로를 존귀히 여기지만 그러나 질서 속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배할 때에 질서를 지키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참 많은 질서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목사가 장로보다 높습니까? 안수 집사가 장로보다 아래입니까? 세속적 가치에 젖어 있는 우리는 늘 단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역적인 분리입니다. 안수 집사들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안수 집사님들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행정적인 일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들은요? 성도들의 영혼을 살피는 거예요. 목사는요? 성도들의 영혼을 살필 뿐만 아니라 더 주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질서 속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질서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남자와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쓰지 않고 예배하는 것 자체는 단순히 무엇을 덧붙인 복장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이런 질서 가운데서 예배하는 것을 드러내는 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 지금 바울이 남자는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칼룸말을 써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쓰지 않으면 4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자, 지금 남자가 뭘 썼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질서 가운데서 그것을 흐트리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머리에 뭘 썼어요. 그런데 머리를 쓰는 순간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부끄럽다고 말하지 않고 무엇을 욕되게 한대요? 그 머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욕되게 한대요. 자, 5절 있습니다. 시작.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 지금 남자가 쓰지 말고 예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 방식대로 예배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고, 여인은 무엇을 쓰고 예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예언해야 되는데, 그런데 무엇을 쓰지 않고 예배하는 순간 또 그 머리인 남자를 욕되게 한대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남자는 7절을 가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드러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머리에 쓰지 않고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자는요, 여자는 머리에 무엇을 써요? 그래서 10절을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라.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은 단순히 복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남자는 곧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요. 그런데 여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의 권세 아래 있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가 사랑하시는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율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성자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자는 곧바로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성령은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는 오셔서, 그러니까 성자를 드러내시는 방식으로, 성령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성자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드러내서, 그래서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방식은 성자에게 주어졌던 방식이고,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자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고 깨닫게 하고 적용하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을 돌리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성자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여자는 자기의 머리라는 질서로 두신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남편 아래에 있는, 그리고 남편을 높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남성들이 무엇인가를 쓰고 예배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시대에는요, 헬라 그 사회에서 특히 왕이나 황제, 왕이나 높은 지체 높은 사람들, 그리고 남자 사제들은 자신의 신들에게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했냐면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고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무엇인가 뭘 쓰고 있다는 것은 신과 가깝고 하늘과 가깝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자들은 야,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 뭘 쓰고 하자.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 방식을 기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서 예배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하신 방식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신 방식대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남자가 무엇을 쓰지 않고 예배하는 것과 여자가 칼루마를 쓰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예배하는가를 드러내는 표였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열정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주고 싶은 대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뜻대로 예배하는 것. 그래서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방식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예배자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마무리하기 전에 또 예배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그 시대의 관습과 상식을 따라서 또 예배하래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질서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그 시대의 관습과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자의 복장에 관하여 남자의 복장에 관하여서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관습이나 상식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이건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 시대적 상황이 적용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여자가 머리를 짧게 잘라도 남자가 머리를 길게 길러도 거기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걸 하나의 개성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1세기 고린도 사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라는 거예요. 여자가 머리를 밀었다, 짧다라는 것은 음행한 여자라는 증거이고 아주 비천한 여자라는 증거인데 너희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 너희 본성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 그리고 여자가 뭘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그리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남성들 어떤 그런 고급 정부들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하겠냐. 너희가 시대 정신을 봐서도 그게 합당하겠냐. 그렇게 예배드리는 너희를 보면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그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마음에 걸림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도 읽어봅니다. 14절, 15절 시작.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야. 잠깐만요. 남자가 이제 긴 머리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긴 머리 남자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고린도 사회에서 긴 머리는, 그 당시에 긴 머리는 남성성을 버렸다. 자신이 남성임을 버리고 동성애자라는 것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여성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남자가 무엇을 머리를 쓰거나 길게 무엇인가 늘어뜨리고 있는 것 자체가 그 당시 사회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거는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도 옳으냐 이 말입니다. 본성적으로 그게 맞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도 아주 이상하게 보거나 그 시대의 상식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기이하게 보이는 것, 그것 자체를 우리가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식이 기이하게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단순히 그 삶의 거룩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똑똑하구나. 그래서 그 예배하는 방식 때문에, 아, 나 예수 못 믿겠다. 아, 나 걸림이 돼서 예수 못 믿겠다. 그런 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도 적합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자는 그 시대 상황에 그 세대의 사람들이 봐도 적합한 모습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유행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도 아닌 그런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객관적이며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칼룸말을 쓰고 쓰지 않고,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쓰지 않고의 문제는 단순한 복장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반드시 질서 아래서, 하나님이 두신 질서 아래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는 그 시대 상황, 본성에 따라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걸림이 되지 않는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도,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기도,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선포하는 예언, 설교, 이런 사역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예배하는가를 살피면서 질서 아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는 아름다운 상식의 모습, 관습을 쫓아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예배함으로 아름다운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그 전통을 따라서 바울이 말한 대로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고 칭찬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배의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예배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왜 주일 11시에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가 왜 전도를 할 때 그렇게 하는지 하나님을 향한 모든 예배는 합당한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예배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이 시대를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적으로는 21대 국회도 계속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머리 위에 있는 북한이 또 어제 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해버렸죠. 코로나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신 차리라고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놓고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첫 번째 의무,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대를 놓고서 또 각자 아름다운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각자의 기도 제목 들어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